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14장 1절이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네, 14장 1절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전에 헤롯 왕한테 뭔가를 직언했던 사람이죠. 그 직언의 내용이 그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헤롯은 지금 부인이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누구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네, 동생의 부인을 뺏어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헤롯이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워낙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인지라 쉽게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옥에 가둔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죠?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딸이 누구한테 갔느냐?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아이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 고백됩니다. 그건 다 엄마로부터 시켰다는 뜻이 되겠죠. 잔인한 일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헤롯 왕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한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근데 죽일 때 헤롯 왕이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헤롯 왕이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예수가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는 뭐냐? 권능이 있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했던 행동들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그리고 그 인정하게 된 배경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대에서 보낸 자죠.
이게 바로 이사야 말씀에로 기록되어 있죠. 저가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 산과 골짜기가 메워지겠다. 이런 내용들이 죄다 누구한테 내용이에요? 네, 예수가 오면 나타날 일들인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라기서에 보니까 누구라고 또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 엘리야. 그럼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은 말라기서 4장에 보니까 불같은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겠다. 심판이 있겠다. 악인들은 불섭처럼 태워버리겠다. 니네 발에 짓밟히겠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날에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겠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돼서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헤롯 왕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왕의 길을 준비할 때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때에 헤롯 왕의 고백은 그가 권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왕이 인정할 만한,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할 만한, 왕이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할 만큼의 권능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에 선지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낼 때 그냥 야, 너 가서 일을 해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능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서 보냈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예수의 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복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이런 무수히 많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권능이 대단하더라. 그러면은 헤롯 왕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세례 요한처럼 얘가 다시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헤롯 왕의 중심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하는 그 일이나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이나. 그러면은 나타나는 권능과 능력의 크기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뭐 그렇게 크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왕이 보기에는 둘 다 동일하다, 똑같다, 흡사하다 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권능의 크기가 결코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가 했던 말들, 그가 행하고 있는 권위 있는 말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이나 세례 요한의 말이나 헤롯 왕이 보기에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낮이를 차이를 두잖아요. 다 아니까. 이 사람은 예언되어 온 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했고, 그런 것들로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 오기 전에 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헤롯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롯 왕으로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노래. 베드로와 죄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던 길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보죠. 근데 그 안준뱅이가 구걸, 돈 한 푼 주세요. 안준뱅이의 목적은 돈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준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필요? 건강이겠죠. 돈이 아니라. 이건 자신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목적이지만 안준뱅이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안준뱅이의 필요죠. 그런데 안준뱅이가 앉아있는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자기의 필요는 까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요. 그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먹고 사는 거. 누가 잘 먹여주지 않잖아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잘 돌보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15장에도. 맞나요? 그리고 네 이웃에게 손을 펼칠 때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성경대로 하면 안준뱅이를 도와야 되는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고 안준뱅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작인 필요는 까먹고 자기가 원하는 돈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앉아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구걸하는 그들에게 안준뱅이를 향해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었던 거 뭐 동전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준뱅이의 정말로 필요한 필요를 받다는 뜻이 되겠죠. 필요. 그 필요는 돈이 아니라 그에게 질병에서 놓여서 구원받는 게 그의 진정한 목적과 필요라는 거예요. 근데 안준뱅이는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된지라 자기의 필요조차도 까먹는다는 겁니다. 안준뱅이를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오래된 시간이 있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원하는 걸 찾게 돼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필요가 깨달아지고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것을 찾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진리 가운데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를 두고 이야기할 때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어도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디베라 호숫가로 도망갔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준뱅이에게 피해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 그 변화의 중점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되겠죠.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미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였고 각 사람 머리에 불 같은 것이 있으며 그들이 다 뭐에 충만하였더라? 성령에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쳐내고 구원해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뭘로 보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뭘로 불러요? 사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임한 굉장한 권능의 자리가 사도잖아요. 여기엔 또 누가 들어가요? 바울도 사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 12명의 제자, 한 명 죽었죠. 그 12명의 제자 우리는 12사도, 12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께서 이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동시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와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헤롯 왕이 바라봤을 때에 진짜로 예수와 똑같은 일, 예수님의 행위를 봤을 때 세례 요한이다라고 착각할 만큼의 세례 요한의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냥 단순히 직책만 준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같이 주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한 곳 더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자, 느헤미야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 사람들, 거주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자들. 그럼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란 상황은, 자, 여기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0장. 10장 28절부터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어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을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율법에서 떠나니까 너희를 바벨론 70년 포로기에 보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죠. 이것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쓰여진 글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이 되죠. 그 성벽이 건축되는 그 시기에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일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머물래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겠다는 자원하는 자들, 그들이 있고, 또 일부는 또 다른 데 거주하게 만들고. 그 말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 지금 싹 다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잡혀갈 때 한 방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세 차례에 네 차례에 나누어서 귀환하게 돼요. 그럼 귀환하게 됐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 있지만 군데가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두고 느헤미야가 자원하는 자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두고 또 다른 자들은 다른 곳에 두어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재기능을 찾기 위해서 인원들을 지금 분배하는 작업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특별히 뭐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는 자들을 향해서 뭘 빌으래요? 복을 빌어요. 복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든 백성들이 위하여 뭘 빌었다고요?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복. 그럼 왜 얘네들한테는 복을 빌었을까요? 복.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로 봤을 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성벽이 파괴가 됐죠. 그럼 성벽과 성전이 파괴됐다는 그 말은 물론 이스라엘 전역을 바라보게 되면 다 황폐화가 되고 그랬지만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 그곳은 다 회파가 돼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와 무슨 다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 일을 패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치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 나쁘다? 나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구를 뽑았어요? 자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기에 남아있겠다라고 손드는 자들을 여기다 남겨두고 이들 위해서 뭘 빌었다는 겁니까?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은 그냥 너희 복 받아라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여기서 맡은 바가 수고가 크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심지어는 얼마나 위급했으면 창을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겠어요. 작업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저번 주에 월화 양양을 갔다 왔어요. 양양 갔다 와서 저희 목사님들이 그 뒷밭에 가니까 고추 텃밭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손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고추가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다닥다닥. 원래 고추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약간 듬성듬성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4명이 달라붙어 갖고 그 코딱지만한 거에 이걸 죄다 뽑아가지고 고랑을 2개를 더 늘려가지고 쫄대를 받고 끈을 띄우고 고랑을 다시 막 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1시간 만에 고추 텃밭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 강대상 이만하나? 되게 작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역사를 우리들이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다가 이 얘기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고추를 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또 거룩하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고추를 심자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손에 창, 한 손에 벽돌이 말이 되냐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농사 지려면 농사만 해야 돼요. 다 벗고 작업복 입고 그쵸?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자들에게는 맡은 바 임무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뭘 빌었어요? 복. 이 복이 그들에게 현실화되어서 뭐가 나타났어요? 성벽이 거짓말처럼 여러 가지 지파들에게 나눠졌죠. 동시에 시작했더니 다 들어맞아서 성벽이 며칠 만에? 52일 만인가요? 53일 만에 완병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시고 이들을 감당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빌게 만들고 그 복이 빈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도왔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례요한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에 걸맞는 권능과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들이 생겼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를 향하여 복을 빌었어요. 그 뒤에 얘네들은 역사를 이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 준비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부터 준비됐나요? 성경에는 3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요? 그렇죠. 창세전. 이게 굉장히 큰 뜻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너를 예수 믿기만 한다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이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준비해서 오늘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는 거니까 그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엄청 큰 거라는 거죠.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이 엄청 큰 거는 머릿속에 글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진짜로 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죄다 능력과 기적과 권능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멘. 설령 가다가 주워 터져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가다가 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아멘. 왜냐? 이건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그렇게 작동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은 함께 온다는 뜻이 되겠죠. 천사와 천군과 천사가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서 바람과 불로 역사하여서 성벽을 쌓게 만들고 병자를 일으키며 세례 요한의 이 일이 엄청 큰 권능으로 헤롯 왕에 비춰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복음의 원리가 잘 깨달아져서 준비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난 준비되지 않아서 이 사람과 대화한다.
매일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속마음은 뭘로 이걸로 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된 자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된 자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어제 전도에 갔어요.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물론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두 번 나가니까 또 저번에 저번 주에 봤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잠깐 서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대화의 길이가 대략 1분도 안 돼요. 30초도 채 안 돼요. 근데 이 순간에 만나서 대화할 때에 제 속에 가진 믿음은 이런 걸 깔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구나.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할렐루야. 준비된 자로서 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준비된 자로서 삶의 영역에 직장에서 손님을 맞으며 똑같은 종류를 대하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을 품고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권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어요. 근데 어찌 될 건지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죠? 아니에요? 한 번 보고 지나칠 사람이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매일 만난다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내 머릿속에 벌써 계산이 되잖아요. 내일 또 만날 거고 또 만날 거고 또 만날 건데 껄끄러워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나로서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권능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 좀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준비된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